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엘리야는 승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영성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쳤을 때 강물이 갈라져 건널 수 있게 하심으로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엘리사가 처음으로 마주한 현실은 기가 막힌 현실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경배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공중으로 들어 데려가시다가 던지셨다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이셨다는 말씀일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선지자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선지자의 제자들의 행동도 앞뒤가 다릅니다. 앞에서는 엘리사를 경배하고 주인이라고 말하고 뒤에서는 그의 말에 불순종합니다. 엘리사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얼마나 고집을 부렸는지 결국 원하는 대로 하게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100마디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머물렀다고 경배했으면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경배한 사람의 바른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선지자의 제자들에게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데 이것은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에게 나타난 첫 번째 표적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준 현실은 매우 답답한 현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표적은 물을 정화하는 사건입니다. 19절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우리는 흔히 소금을 뭘로 생각하냐면 부정을 물리치는 어떤 도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일은 소금의 그러한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마지막 세 번째 표적인데 이것은 엘리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여기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작은 아이들 하면은 아주 작은 그런 어린 아이들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아주 어린 아이부터 청년까지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어떻게 엘리사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조롱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들은 누구를 따라하죠? 아이들은 부모님을 따라합니다. 부모의 태도를 본받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단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사회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조롱한다는 것은 엘리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당시 사회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압니다. 알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회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그 당시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린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한 잘못을 가지고 이렇게 죽여도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들이 누구를 조롱했습니까? 이들은 엘리사를 조롱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어떤 종교도 자기 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조롱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기독교만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하고 조롱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왕을 향하여 잘못된 태도를 취하면 목숨을 내놔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부모들은 자녀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왕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자는 그 죄의 대가를 자기 생명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로 소금과 같은 물질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부로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함부로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태도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